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올라왔어요.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기에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함 주시고 위로를 더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등부 말레이시아 선교를 지금 나갔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문을 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고등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다들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 팀이 떠났어요. 거기는 선교지로 떠나지만 여러분들은 삶의 선교자로서 함께 이 자리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그것을 학교나 친구들한테 그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를 조롱하여도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해요.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낮은 목소리로 놀라워라. 주님 멋지.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큰 목소리로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신다. 주님 멋지.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가장 큰 목소리로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마지막으로 찬양해요. 전능하신
주의 영광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흐르는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삶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보는 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고등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반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과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게 하시며 선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셔서 목표한 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몇 개월을 기도하며 준비해온 고등부 아울리치 팀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그 사역을 복되게 하셔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마음에 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조승광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시며 오늘도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 학생들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박성호 목사님 또 이영국 부장쌤을 비롯한 모든 신생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정보로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이 아래 공중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이 애굽의 판자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갑자기 목사님이 바뀐 것 같죠? 네. 네. 목사님은 3년 전까지 고등부를 담당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교구와 이제 행정을 맡고 있는 조성광 목사입니다. 우리 그 고등부 친구들 목사님 보면은 왜 낮으시냐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친한 척하면서 인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히 우리 지금 제가 예전에 알던 친구들이 그냥 조금씩 알던 친구들은 있는데
예전에 알던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또 아웃리치를 떠났고 이제는 보니까 선생님들 외에는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우리 또 한 빛나교회 안에서 또 한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서로 보면 인사하고 목사님 이름 뭐라고요? 네, 네, 목사님 이름 이제 기억했죠. 네, 아마 목사님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네 아저씨 보듯이 하지 말고 네, 이렇게 좀 친한 척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고등부 이제 아웃리치를 간다고 해서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1월 첫 주, 신년 첫 주인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는 영성 이 주제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박성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전 교육부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걸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고등부 비전과 이런 한 해 동안에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께 듣고 오늘은 그냥 저와 함께 교회 전체적으로 함께 나누는 말씀을 같이 나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등부 왔을 때 복장들이 다 똑같았어요. 지금과 똑같아. 전부 다 검은색이야. 다 검은색. 그랬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 검은색인데 심지어 머리도 검은색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방 우리 기도하셨던 장로님 아들이 저 고등부 때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머리가 초록색이었어. 옆에는 노란색이고 한 명은 또 빨간색이었어. 신호등이 저기 세 개 있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그 인상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 이제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이름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둘째 아들. 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옷을 보니까 이제 다 검은 옷을 입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 3년 만에 이 자리에 서서 또 설교하는데 사실은 제가 8월 달에 고등부 설교한 거 혹시 아세요? 네, 아무도 없이 전부 다 코로나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저보고 대신 설교해달라고 왔는데 부장님하고 선생님 3분 앉혀놓고 여기서 설교했어요. 온라인으로. 네, 그래서 정말 아쉬웠었는데 이렇게 또 와서 또 설교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의 말씀 중에서 아마 예수님 이야기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셉 뭐 생각나죠? 요셉 하면 생각나는 거 꿈. 그렇죠. 또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애굽이란 나라가 있죠. 애굽, 이집트. 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많이 이야기도 많이 듣고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요 단순히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정말 귀한 직업을 얻었다라고만 이야기하시면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100% 아니 절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는요 요셉이 무엇이 되었다 어떻게 성공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어른들이 너네 꿈을 크게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너의 꿈을 이루실 거야. 그렇다면은 우리 친구들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면은 어려움일까요? 아마 그 결국을 보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노예 생활 10년을 해야 돼요. 감옥에서 3년을 있어야 돼요. 그런 삶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요셉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요셉이 성공해서 부자가 돼서 권력을 얻고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결코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몇 명 있을까요?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11번째 아들이었던 야곱은 이 아버지 야곱이라고 했죠.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인 바로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처음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채색 옷을 입은 것은요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은 그 집안의 왕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후계자, 그 집안을 이끌어갈 후계자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동생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내 동생만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 동생에게 아니면 내 형 오빠에게, 오빠는 갖춰서 형 언니에게 막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교육을 시키고 가장 사랑하는 말도 해주고 막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거야.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그냥 짜증나는 것을 넘어서 아마 정말 밉고 정말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은 형들이 묶었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꿉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눈치도 없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또 그걸 가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형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를 더욱더 미워하고 시기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꿈을 주십니다. 이번에는요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 해와 달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상징하죠. 해와 달까지 자신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눈치 없이 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또 심지어는 이번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까지 가서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지만 이게 무슨 꿈인지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요셉은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 꿈이 가져오는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 꿈을 꾸었기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것을 이야기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과 같이 그 꿈이 가져오는 결과는 너무나 파란만장한 역사가 그 이후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꿈을 주셨는데 이게 나에게 주신 꿈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주셨는지 이게 나의 꿈인지 나의 비전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알아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가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꿈을 주셨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비난받고 이렇게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어쩌면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섭리를 담아 주셨어요. 지금 내게 모습이 나에게 주어진 모습이 좀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의 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네,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친구랑 둘이서 야 친구야 우리는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목사님이 수능 두 번째 세대예요. 우리 바로 앞에서 수능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인데 수능이 너무 쉬워가지고 수능을 엄청 어렵게 내는 거예요. 수능이란 그 제도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험이었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대학이라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사람 구실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랑 박지만이라는 친구 둘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저랑 이 박지만이라는 친구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둘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가 뭐가 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면요, 저를 알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교 친구들도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요, 설마 그럽니다. 예. 그런데 저는요, 한 번도 그 꿈을 놓아버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목사가 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벗어나서 버스 운전기사도 되고 싶었고요, 잠깐 벗어나서 경찰도 되고 싶었고요, 잠깐 벗어나서 선생님도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저에게 처음 주셨던 그 꿈,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게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세상에서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 너무 보잘것없고 정말 공부도 못하고 어떻게 뭐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이 자리까지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주신 꿈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주어진 환경은요,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결국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이랬던 그 요셉이 이제는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었어요. 죽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시고 이스마엘 상인들에 팔아서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되어서 이제 10년간의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은 어떻습니까? 노예 생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 뭐 누구 밑에서 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없어요. 나도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몸도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죽어라 하면 죽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뭘 하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해도 그걸 해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삶이 얼마나 그 꽃길만 걸었던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인생의 내리막 가운데 처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들도 그를 도울 수도 구원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10년, 하나님을 바라볼 수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노예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너는 어떻게 여기에 끌려오게 됐니?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는데 이스마엘 상인에게 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요셉의 끝을 알아요. 요셉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삶을 살아가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내가 한순간 한순간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어떻게 그 삶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그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형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사실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어서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며 남들보다 정말 남들이 보란 듯이 살아가는 게 형통이 아닙니까? 사전적 형통은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요 조금 달라요. 형통을 이야기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는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칼. 그런데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지혜롭게 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형통,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형통에는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그에게 담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너무나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 나에게 내가 처한 환경들이 어쩌면 앞이 보이지 않고 나의 상황들이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요 사라지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앞에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셔서 내 문제가 없는 길을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환경이 어렵지만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처절하지만 그 가운데에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목사님은 70년대생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구나. 네네. 70년대생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다리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외갓집 동네에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리가 무너져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갓집에 밤에 가는데, 외갓집을 가려면 공동묘지를 2개를 지나야 돼요. 공동묘지를 2개.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예 달도 안 뜨고 캄캄해야 되는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보름달이 떴어요. 그러면은 공동묘지를 지나가면서 뭐가 보이냐면은 동글동글한 거 있죠. 여기가 공동묘지다라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누구를 붙잡았겠습니까? 하나님을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딱 어머니 딱 붙잡고 가니까 저는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왜? 어머니가 함께 있으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커서 물어봤는데 저 어머니는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무섭고 절망적이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가면 우리가 든든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거친 그 상황 가운데 걸어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요셉처럼 그런 고난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요, 사실 그보다는 덜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닥친 고난은 어쩌면 나에게 닥쳐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나에게 닥친 고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고난이라는 거 압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또 이 유혹에 앞서서 그가 하나님의 그 형통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제는 더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노예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감옥에 있는 죄수예요. 지금처럼 이 교도소가 좋은 게 또 아니에요. 그냥 집에다 굴 파가지고 이 축축하고 습하고 이런 곳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주인의, 더군다나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썼는데 그에게 주어진 대우는 어땠을까요? 아마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그 상황 가운데, 그 처절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인자,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장으로 하여금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처절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삶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이 기근에 대한 꿈입니다. 아마 지금은 기근이 왔다고 해도 이렇게 우리가 쌀을 비축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런 상황들을 겪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인숙 권사님이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때가 얼마나 힘든지. 쌀 없으면 빵 먹으면 되죠. 그렇죠. 빵 먹으면 돼요. 목사님도 라면 엄청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기근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 전체를 휩쓰는 이제 꿈을 바로에게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근이 1년만 되어도 힘든데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꿈을 주십니다. 그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애굽의 점술가들과 지혜자를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그 감옥에 있었던 관원 하나가 자신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그 지혜도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셉에게 그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7년의 기근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그 요셉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어쩜 그렇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 이끄셨을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노예가 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감옥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한 그 지역의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가 노예 감옥 생활 그 14년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냥 그는 그 삶을 거기서 마무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형들이 미워해서 노예로 팔게 하시고 10년이란 노예 생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일, 그래서 그곳에서 애굽의 관원을 만나게 하신 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든 그 기근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기근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그 형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도, 아버지 야곱이 사는 그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야기 들으니까 이 애굽 땅에는 곡식이 풍족하여 곡식을 나누어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 가운데 애굽에서 그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그 땅 가운데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놈들 때문에 내가 고생한 시간이 13년이야. 저놈들 싹 죽이고 나는 아버지와 동생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를 갈며 치를 떨면서 그들을 생각했을까요? 그런데요, 요셉의 삶 가운데에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형통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사 나를 이 땅 가운데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일하십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좋은 것도 보여지지 않는다 해서 그 삶이 형편없거나 그 삶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며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우리는 힘든 상황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결코 해결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좀 도와줄 수도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문제 가운데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 단순히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그 민족을 구원했으며 그 민족 가운데에 이제 구원의 역사를 펼쳐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그 놀라운 꿈을 그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응답되었고 앞으로도 그 꿈을, 그 비전이 응답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그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어요. 저는 이 꿈과 비전을요, 직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부어준 사명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친구에게는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그 사명을 담아주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또 많은 영혼에 대한 구원의 사명을 담아줄 수 있습니다. 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는 영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꿈 비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2023년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는 고등부라는 주제로 한 해를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꿈과 비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그 삶에 그 자리자리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소원을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그 삶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11조로 선교의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만 오늘 우리 진우 선배가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 예배를 위해서 차양인도로 섬겨 주셨어요. 우리 감사하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등부에 뛰어난 인재여서 초등부에 스카웃으로 많은 연봉을 받고 갔어요. 잘 섬기길 바라고요.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으니까 좀 스피디하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3시 반에 아울리지 팀이 1월 8일부터 15일 예정으로 출발을 했어요. 일단 오후 1시부터 짐 싸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새벽 2시까지 짐을 싸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짐 싸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아주 벅찬 아주 그냥 힘겨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임쌤 1, 2, 3학년 주임쌤들이 인천공항까지 또 픽업 가서 이런 겨울철 동복, 현재 말레이시아 그 쿠알라룸푸가 32도? 네, 8월달 날씨, 아니 한여름. 그래서 동복을 저희가 회수해서 왔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다시 또 동복을 인천공항으로 가서 또 입히고 오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고요. 현지 종교가 이슬람교니까요. 많은 영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3년도에 성경 일독 계속 진행됩니다. 상금은 10만 원 동일하게 진행 예정이니까요. 같이 성경 일독 하시도록 진행해 주세요. 동아리 단원 모집이 있습니다. 수네로고스 서포터즈 캐나트 있고요. 이따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서포터 수네팀 광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월 2일부터 6일까지 특세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동교 수련회가 2월 4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외부 초청 PK 팀이 참석 예정이니까요. 이따 마지막 시간에 또 영상이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영상 같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날 마지막에 이제 주일 예배가 저희가 고등부 예배가 없어요. 전체 우리 지금 교육국에서 같이 어른들과 같이 드려지는 예배로 진행될 거니까요. 혹시 고등부에 오지 않도록 미리 공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치면 1학년, 2학년은 식당, 3학년은 이 본당 이렇게 해서 공과교육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1학년은 그 개인 신상 기록 카드 작성 같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수련팀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회 학생은 아니고요. 저는 선생님이고요. 지금 학생들이 전부 다 저희가 졸업한 학생들 빼고
그리고 재학생은 한 명 빼고 다 아울렛을 가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번 주에 단원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번 주에 지원하자마자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오디션 있을 계획입니다. 아직 계속 지원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시 모집이니까 굳이 저희가 이제 지원합니다, 모집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광고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관심 있다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지원해 주셔도 되겠지만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MT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사실 MT 때문에 다른 뭐 좀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MT가 다음 주 17일, 18일 날 양평으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저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포함해서 다 같이 갈 계획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미리 약속 같은 거 미리 조금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쌤은 그 학생처럼 안 보여요. 네, 선생님처럼 보여요. 자, PK 영상 준비됐습니까? 네,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혹시 힙합 좋아하십니까? 젊은이들은 혹시 힙합 좋아하십니까? 젊은이들은 이 춤에 열광하지만 영 탐탁지 않은 어른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힙합 춤을 잘 추는 재능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신의 춤 재능을 어려운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장광우 씨.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뜻의 프라미스 키퍼스 PK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장광우 씨는 단원들과 함께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마땅한 놀거리가 없어 무료하게 보내는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들을 찾는데 아이들은 PK와 함께 춤을 배우고 공연을 보는 게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PK는 이외에도 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 함께 춤을 추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힙합을 통해 복음도 전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춤을 가르쳐주면서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통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들, 그런 나눔들을 또 하고 있고, 또 바람이 있다면 더 많은 부분들을 넓혀가서 복음, 그것이 사실 복음이라고 생각하고요. 12년 전인 1999년 PK를 창단한 리더 장광우 씨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좋아해 나이트클럽에서 DJ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를 믿긴 했지만 자연스레 신앙과는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장 씨가 군대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춤을 추는 예배단 따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드릴 게 정말 그 몸밖에 없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여름이면 여기저기서 공연을 해달라고 부르기 때문에 무척 바쁘지만 장광우 씨는 자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곳이면 마다하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겠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네, 목사님 축도로 오늘 고등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고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축도로?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너무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수고하며 동역하는 선생님들 위에, 또 멀리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난 선교팀 위에, 또 앞으로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